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1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늘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좀 성장하십니까? 아니란 소리네요. 자, 모세의 믿음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최초의 부흥사라고도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대부흥 운동에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찰스 피니, 이 두 사람이 항상 거론되는 두 인물입니다. 이 찰스 피니는 원래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벤자민 라이트 변호사 사무소의 법률사무소에 취직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서 육성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피니야, 너 변호사로서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는 대답을 하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네,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은? 피니가 대답합니다. 네, 당연히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그래? 그 다음은?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은퇴하겠죠? 그렇지. 그 다음은? 은퇴하고 살다 보면 죽겠죠? 그렇지. 그 다음은? 죽으면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 피니가 여기까지 대답을 딱 한 다음에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아서 사무실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뛰쳐나가서 가장 가까운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오늘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니까 이기적인 생활,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 공허한 인생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50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시간 얼마나 금방 갑니까? 제가 벌써 40대 중반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남자 평균 인생으로 따져보면 3분의 2 살았어요. 3분의 2. 제가 평균보다 조금 더 길게 살 예정은 있는데 하여튼 3분의 1을 살았습니다. 3분의 1을. 벌써 시간 진짜 빠릅니다. 금방 갑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인생,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뒤에 우리는 방향을 가지고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이 아니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이 세계가 우리들에게 주는 평안, 그리고 행복, 기쁨, 즐거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여러분, 이 세계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여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것을 얻어서 행복하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는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은요, 대합실에서 기차 기다리고 있는 짧은 인생이에요. 여긴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서 있어요. 영원히 살 곳이 있어요. 모두가 다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린다. 여러분, 대합실에서 우리 다 서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천국 가는 기차 기다리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이 땅은 대합실 같아서 때가 되면 죽고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결정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구원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제 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영혼이 있다면 혹시 불신, 교회 나와도 염소 있잖아요. 가라지 있고. 절대 없이 혹시 저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거면 꼭 구원받는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사역 시작하고 23년, 4년째 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첫 번째로 반드시 먼저 심판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 구원받길 원해,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자연히 그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아니까 거기서 구원받고 싶은 거죠. 심판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판하는 분이 있다, 이것을 아니까 구원도 받고 싶은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심판을 알아야 돼요. 심판을. 모세가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하고 한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들을 건드리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죠. 누가? 장자를 멸하는 자,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아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정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왕은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이상한 게, 바로왕은 10번이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이 재앙을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심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판대로 다 됐습니다.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심판부터 마지막 장자 치는 심판까지, 여러분 9번째까지 하나하나 다 됐어요. 바로가 첫 번째 심판 때부터 안 믿죠. 두 번째 심판 때도 안 믿죠. 경험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심판 또 경고하는데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믿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안 믿어요.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할 수 없는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로가 분명히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9번이나 반복됐는데 여전히 믿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 끝까지 안 믿으니까 너의 장자를 죽일 거고 애굽에는 숨이 붙어있는 가축까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일 거다. 장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경험을 충분히 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믿습니다.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리 바른 소리를 들어도 안 듣습니다. 내 생각의 테두리에 내가 갇혀 있어요.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심판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결국 그의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장자도 다 죽고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고 가축들의 장자도 다 죽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심판을 안 믿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도 계속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되는데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심판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첫사람들도 안 믿어서 그것을 먹습니다. 먹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습니다. 아담은요? 아내가 시키니까, 아내가 시키면 100% 순종하는 게 남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먹습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방주를 지으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하신다는 것을 다 안 믿고 조롱해요. 다 심판을 받습니다. 롯의 사위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심판한다고 하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 사이가, 우리 장인 될 사람이 정신이 돌았구나.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도망가자마자 막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불타 죽어버리고 맙니다. 안 믿어요. 왕정시대의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자기 맘대로 삽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안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도 목 잘라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도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믿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여요.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심판을 믿는다고, 나는 심판을 알아, 구원도 믿어 라고 하는데 육체대로 산다면 그 사람에게 심판과 구원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삶이지, 지식적인 것뿐이실 뿐이지. 심판,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두렵다면 육체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육체대로 사는 겁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살고 쾌락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에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육체의 열매가 뭔가, 그런 것들을 맺으면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욕구대로 삽니다. 우리들에게서 어떤 시기, 미움, 질투, 분노, 그거 다 통제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 속에서 이 잘못된 성적 성향, 동성애 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동성애, 요즘 대권 주자들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정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몰렸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대통령, 그 질문 던지는 거죠. 다행히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면에서는 동성애도 인정해야지 하면서 글로는 안 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댓글들을 달던데, 동성애를 인정하면은 나는 그 사람 안 뽑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적 취향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자기 욕구는 그걸 원하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일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일부 일처제.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옳고 맞고 이거 정말 지켜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법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일부 일처제, 독신을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독신도 은사인데 은사가 아니면은 독신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일부 다처제 어떠냐 이 질문이에요. 다부 일처제 어떠냐 이 질문이에요. 중국에 다부 일처제 있는 부족이 있는 거 아시죠? 일도 근데 거기는 여자가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일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있어요. 자, 별 희한한 저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헐리우드 스타 중에서 스칼렛 요한슨 아시죠? 네, 이쁩니다. 또 이분은 알 거예요. 카메론 디아즈 알죠? 그리고 남자 중에 참 신사 같은 휴 그랜트 아시죠? 그리고 또 란제이 로한, 굉장히 요즘 굉장히 유명한 이 배우들입니다. 이 배우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는 일부일처제는 안 어울린다. 나한테 일부일처제를 지키라고 하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여자가 셋이고 남자가 한 명인데, 휴 그랜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의 건강을, 부부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을 하면은요, 그거 무슨 효과라 그러죠?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을 하면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란한 가정생활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더 나아갈지 정말 두렵습니다. 자기 욕구대로 살아요. 육체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요?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젠가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왔는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역시 이 시대에 그것조차도 안 믿어요. 바로왕하고 똑같아요. 바로왕하고 안 믿어요. 역사 속에서 그걸 보면서도. 2014년도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2014년도 4월 15일에 로마 교황청의 대변인 지오르지오 살바도르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로마 교황청의 발표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재미있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당시 아마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그냥 상상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참 어떻게 이거를 교황청 대변인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지키지 못할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술에 취해서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흉내 냅니까? 하여튼 뭐 술 취한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나 재림할 거야. 이렇게 술 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술에 취할 때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도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림을 부정합니다. 심판을 부정합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1세 교황이 직접 하는 말들이 이거예요. 공식 성상에서 종종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근본주의자다. 재림은 없다. 그들은 진정한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거지 실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백보자 심판 없다. 여러분, 심판을 믿지 않고 재림을 믿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부정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그때 말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합하자, 우리가 종교 간에도 서로 화합하자,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자, 인권에 소외된 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교황이 공식성상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밖에. 윤리와 도덕, 세계 평화,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구원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종교가. 구원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우리가 법이 없어도 아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역사적인 심판이 우리들에게 멀어 보여도 예수님이 앞으로 1000년 뒤에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개인적인 종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길면 50년, 짧으면은 올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곧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로 예수님 언제 오실까? 1000년 뒤에? 10,000년 뒤에?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그 가운데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번 죽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이것을 믿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심판의 날에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심판을 주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것이고 반드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뭡니까? 유월절 예식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예식,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1년 된 숫 양이나 숫 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깨끗한 것, 그것을 잡아서 죽이고 그 고기는 급하게 먹고, 급하게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발 신고 지팡이도 든 다음에 급하게 먹으래요. 남기지 말고 먹으래요. 남기지 말고 양 한 마리를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해요. 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래요. 그렇게 지금 당장 떠날 사람처럼. 그리고 또 하란 게 뭐예요? 양과 염소의 피를, 문을 보면은 문에 이렇게 문 주변에 열고 닫으면은 문 주변에 나무나 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이 좌우를 설주라고 얘기하고 위아래를 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 둘레의 전체에다 양의 피를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뿌려 놓으라. 그러면 장자를 치는 천사가 지나갈 때, 아, 이곳은 대신 희생이 치러진 집이구나 하고 하면서 뛰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고 본문에 피 뿌리는 예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저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라면 저는 뇌 구조상, 사람의 이 뇌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뇌 구조상 반드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째서 구원을 이루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양을 죽이는 거 가지고 왜 우리를 구원하지? 개연성이 없어요. 연결되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방법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이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논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는 거죠.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 광경을 두고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것이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걸 다 미신으로 일축해버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으로 다 일축해버릴 거다. 야, 이건 말도 안 돼. 양을 죽이고 수염소를 죽여서 그거를 가지고 문지방에 바르놓는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안 죽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그걸 안 바르면 사람이 죽는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머리가 없는 문외인이지, 이런 얘기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이거 문자 그대로 바를 필요가 없어. 문자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만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방식으로 문지방에 피를 바르게 하고 양을 먹게 하시는 방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그대로 따라서 내 아들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미신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내세가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거 다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문자적으로 믿지 마. 그건 근본주의자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도들에게 폭력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인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살리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미신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문자적으로 다 믿을 필요는 없고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다 믿고 이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주신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면 믿겠다, 이것은요 하나님도 내 판단 기준 아래 두는 겁니다. 이거는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야 믿고 경험해야 믿겠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교만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주겠다, 이해할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주겠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바이 그레이스입니다. 바이, 주체, 수동태라고 볼 때 그러니까 주체가 주인이 은혜예요. 의인,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이 그레이스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루입니다. 스루,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믿음을 통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보고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는 내 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되지 않아도 본 것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 없는 방법은 이거다 문자적으로 보여주시면 합리적이지 않아도 과학적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의 방편을 그대로 믿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들을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노아의 방주 보세요. 나무를 만들어 놓으래요. 그 나무에 들어가면 산대요. 하늘에서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 물이 나눠져서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요. 근데 산대요. 땅에서 용암이 쏟아져요. 대륙이 막 끊어져가지고 대륙이 이동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나무로 만든 배가 산대요. 홍수가 있다는 자체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보면 나무로 만든 배에 들어가면 산대요. 근데 노아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인데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세요. 빨리 피하라.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뒤돌아보지는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요.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돼버려요. 에덴 동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먹어버리니까 죽잖아요. 광야에서 불뱀 물렸을 때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광야에서 독뱀이 나와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발을 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발을 물어버렸어요. 그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그러다가 다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 가지 길을 내가 줄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올려. 그거 쳐다보면 살려줄게. 이해됩니까?
그거 쳐다보면 삽니까? 독이 내 몸에 퍼지고 있는데 고기에 들어서 노수로 만든 뱀 보면 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주셔요. 왜? 믿음이 필요하니까. 은혜의 바이 페이스, 은혜의 그레이스, 그레이스 바이 그레이스, 그리고 스루 페이스, 신앙의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쳐다보니까 사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이 마찬가지예요. 쉬워요. 너무 단순합니다. 믿으면 정말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교만한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역사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판만 받게 됐어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초기 르네상스 화가 중에, 이탈리아 화가 중에 페루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라파엘로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페루지노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다 성화예요. 성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인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성 세바스찬, 성모와 성인들 다 성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풍이 정밀 묘사를 합니다. 정밀 묘사. 그러니까 딱 보면은 마치 성경에서 그대로 그림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것만 그린 사람이 바로 이 페루지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린 바티칸 궁전의 시스티나 이 예배당, 거기다가 이 미켈란젤로 전에 그림 그렸던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 위에다 덧입혀서 그린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근데 이 사람이 반전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왜 성화를 그려요? 가난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성화를 그리면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 솜씨 가지고 먹고 살려고 성화를 그린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에요. 예수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 그린 겁니다. 결국 그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가 페스트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페스트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한 선직자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급하게 달려갑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가 그 성직자 앞에서 끝까지 거부합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경험 차원입니까? 이 한 번 경험해보고 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고통, 인간이 육신을 입고 느낄 수 있는 고통은 비교도 안 되네. 그 고통을 영원히 내 옆에 내 손 따뜻하게 붙잡아줄 한 사람이 없어요. 내 눈물 닦아줄 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근데 경험이래요. 경험해보고 싶다. 이게 얼마나 오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높은 데서 추락하는 경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번지점프. 번지점프는 높은 데서 자기가 추락해서 죽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그 뛰어내리면서 그래서 막 짜릿하죠. 이게 죽는 거구나 막 그러면서 온몸에서 막 짜릿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머리털이 막 다 곤두설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퉁 합니다. 퉁 하면 올라가면서 나 이제 새 사람이다. 퉁 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거 경험하는 게, 추락사 경험하는 게 번지점프예요. 이거는 진짜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이건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 영원히. 근데 이 오만한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내세에 가서 어떻게 해보는지 나 경험할 거예요 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세상의 온갖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열매를 쫓고 성령의 열매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쉽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단절이 죽음이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을 원치 않아서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 예수님한테 미안하다, 너가 대신 죽어라. 내가 쟤를 꼭 살려야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제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셔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무 쉽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 마음 갖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누리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다 받으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정한 방법을 한 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성경에서 피 뿌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피 흘림과 피 뿌림은 달라요. 피 흘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 죄의 결과로 죽어주신 것이 피 흘림입니다. 피 뿌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 나의 것 되게 하는 적용, 이것이 피 뿌림입니다. 피 뿌림이라는 적용 어플라이, 이것은 벽에다가 페인트 칠해서 벽의 색깔이 바뀌는 이것을 어플라이 적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거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를 내 개인에게, 내 영혼에 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 되게 하는 이 개인적인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여러분의 피 뿌림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 구원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 손잡고 같이 덩실덩실 춤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춤은 덩실덩실 아닙니까? 저는 물론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싶지만 덩실덩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정말 함께 큰 은혜 누리는 영원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